오늘은 39장 말씀이에요. 이 지난 37장 끝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형들에게서 요셉을 사서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어서 39장 1절에 다시 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는 것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군가에게 팔리고 누가 요셉을 사는, 이거는 전혀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이렇게 바람에 실려온 듯한 요셉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팔려올 거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 요셉 인생에 일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은 땅에 기근이 오니까 자기 발로 애굽에 살려고 내려가요. 그리고 이삭도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죠. 근데 요셉은 전혀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몇 살 때? 17살 때. 그러니까 이게 언더 18인 거고 미성년자죠. 부모의 슬하에 있어야 되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나이에 요셉이 팔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존귀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그의 인생에 종된 삶이 이제 온 것입니다. 종이 뭐예요? 우리가 가끔 내가 네 종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맨날 시키는 사람, 누가 시키는 일만 하면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종이야?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기 공간, 내 계획, 내 인생, 내 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누가 내가 시간 뺏어가면 막 화내잖아요. 내 시간 뺏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삶으로 요셉이 이렇게 이끌려. 그리고 그 종은 목숨이 주인 손에 달려 있어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삶으로 요셉이 이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겪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스스로 질문해요. 이런 내 인생에 이런 테러블한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호러블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묻는데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노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죄를 다발로 지어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쳐요. 그거에 대한 대가, 코스트를 감옥에 가는 걸로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절대화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이 꼬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잘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내 기준일 때가 되게 많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꼭 잘 되고 있는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있는 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 우리는 인생의 전체를 몰라요. 볼 눈이 없어요. 인생의 끝도 볼 줄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아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안타깝지만, 물론 우리는 끝을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끝을 알지만,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 단편으로만 보면 요셉은 참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 인생의 친구들이 신랄하게 욥에 이렇게 흠집을 내요. 뭐 문제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 친구들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막 누구누구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굴르는 우리 뭐 자식들, 또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의 아들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인생에 무슨 암이 걸린다, 누가 뭐 암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1차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막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단하느냐? 네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내 삶을 핸들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들어왔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핸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내 삶을. 근데 우리가 많은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안 됐고, 거기를 가면 안 됐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후회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폐해지는 것이고, 뼈가 마르고, 우리가 정말 힘든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에휴,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이 시간 낭비야, 이런 거 왜 생긴 거야, 이런 일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불필요한 일들 이렇게 일어나면 다 이렇게 치우십니다. 근데 그래도 허락하셨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문제가 오면 풀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풀어요. 그 자식 문제면 또 더 그렇고, 또 누구 문제면 더 그렇고,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 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 4개 중에 하나 고르죠. 답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4개 중에 3개가 답일 수도 있고 2개가 답일 수도 있고, 시험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주관식이 더 쉽고 그거를 막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4개든 2개든 3개든 답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뭔가 모르게 답이 없는 경우가,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 많고, 뭔가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몰라요. 그가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 단련이라는 말은요, 풀목불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금이 퓨어한 골드가 나오려면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다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순물이 쫙 빠지고 순금이 아주 퓨어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욥이 겪는 이런 그 삶의 테러블한 일들이, 비즈니스 망하고 자식 죽고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친구들은 막 너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막 욥의 탓으로 다 몰아가지만, 이 일들은 이렇게 정말 단련하는, 뜨거운 1000도 이상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은 욥의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 삶에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삶을 우리가 핸들해요. 내가 내 삶을 딱 핸들하려고 그래.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옆 사람도 핸들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화내잖아요. 왜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냐고. 이게 남의 인생도 핸들하는 거예요. 요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욥이 이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반응이 없으시고,
내가 저 사람에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끝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손가락 잘리고 목숨 내놓고 이런 일도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벌어지는 삶의 순간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신뢰 없이는 순교할 수,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이제 요셉에 대한 시편 말씀의 기록인데 17절에 그가,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종으로 판 건 누가 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형들이 한 것 같은데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하나님의 애굽에 앞서 보내셔서 곧 기근이 닥칠 텐데, 그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살죠. 세상 양식을 다 의지하고 살아요. 그거를 끊으실 때, 경제가 확 다 무너질 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의 그때, 세상의 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요 일과 요 뜻을 위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바른 착고에 족쇄에 묶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괴로운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이에요. 요 단련, 욥이 받은 단련, 똑같은 단련이에요. 금의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래서 죄가 있어서 그렇든 없어서 그렇든 죄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죄들이 빠져나가고 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하늘 앞에 내려놓고 이 일들을,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흙으로 빚어. 알지만 내가 얘기할게. 잘 알고 있는 거 알지만 빚어요. 흙으로 빚어요. 이쁘게 빚어서 이렇게 바르고, 그걸 어디다가 둬? 시원한 곳에 둬요. 그늘진데 바람 부는 곳에. 그러면 걔가 그릇이 돼요. 어디에다가 넣어요?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가마불에다가 넣어서 그 뜨거운 온도를 통해서 그 만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꺼내서 봤는데 불의 온도가 잘 맞고 뭐가 잘 맞아서 멋진 그릇이 됐어요. 어떤 그릇은 막 여기저기 깨져 있어요. 막 그림도 막 번져 있고, 이런 것들은 만든 사람이 다 깨버려요. 아니면 좀 아까우면 갖다가 써요. 어디다 써요? 뭐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이런 걸로 써요. 예? 하나님의 집에도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하게 제대로 잘 만들어진 그릇은 식탁에 올려져서 이게 좋은 그릇의 역할, 좋은 음식을 담는 좋은 그릇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런 깨끗한 그릇,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는, 이게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맨날 이러냐? 아니, 기한이 있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요셉을 세우셔서 그 인생 가운데 세우시는 그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생 많이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옵셔널한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물동이 나르고 이러는 거 인생 가운데 그냥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너무 편안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 우리가 이 보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뭐 그분의 생명, 이런 것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 장차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 생명을 그의 연약한 그릇, 17살밖에 안 먹은 이 연약한 그의 인생에 짊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애굽으로 온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중요하게 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뭐가 있었어요?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가 형통한 자 돼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형통이라는 것은 프라스퍼, 영어로 뭐 히브리어로 짤라크, 이거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막 일이 잘 되는 거, 이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요셉 인생의 형통이, 이게 무슨 형통이 있어요? 감옥 가고 죄수되고 이렇게 봐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우리가 형통한 것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A 받고 AP 테스트 5점 받고 좋은 대학을 그래서 갔더니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그래서 막 이쁜 애랑 결혼도 하고 방은 기본 5개짜리 집에서 7개, 5개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정도 살고, 그러면 우리는 형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형통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요게 목적에 대해서 요걸 쫓아온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 가고 종되고 이 인생에 무슨 형통함이 있냐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형통을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에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상황이 좋아진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는 게 형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자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때로는 이게 온실 속에 화초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 애들이 근데 거친 환경 속에 던져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강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항해선은 거친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걸 요셉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환경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형통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것이에요. 강한 생명력, 요셉 안에 있는 어디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 지혜, 성실함, 이런 것에서 온 것이냐. 성경은 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 읽읍시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 됐대요.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어두운 길을 갈 때도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어 클래스에 중국, 그러니까 대학생 좀 되는 나이 애였는데 뭐 걔랑 좀 친했어요. 걔가 야 나는 크리스천이고 우리 남편은 패스터리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다녔는지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나는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신선하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고 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걔는 이제 뭔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이렇게 중국에 애들 하나씩 산하지 않으니까 하나. 근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 가장 기뻐요. 자식이 잘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기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기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핍박받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주님의 강한 임재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룰루랄라 큰 길 갈 때가 아니라 정말 좁은 길 갈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요. 왕하 18 5절에서 7절 시작. 이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시작.
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 간지 형통하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내 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한 형통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두렵지 않고 그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나타나는. 쉽죠.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가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9장 3절 시작. 이거를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요거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는데 이걸 아주 제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관리하라고 맡겨요. 그랬더니 5절에 보디발의 집도 형통케 되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도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그를 인정하고 세우고 그랬더니 그 또한 자기 집에 복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이 보디발은 요셉의 무엇을 받느냐? 우리는 보통 사람의 성실함, 경영하는 능력 뭐 이런 거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요셉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고 뭔가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요셉을 세우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편애를 받고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불신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그를 이렇게 애굽으로 옮기셔서 생면부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내 삶과 내 사역과 또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 이런 여러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막 힘들어서 못하는 것들을 격려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러는 관계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게 굉장히 축복이죠. 1차적으로 부모이고 1차적으로 우리 배우자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뭐 이제 좋은 선생님도 계셨고 히스테릭한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이제 미들스쿨 때 내가 기억에 나는 그 선생님 얼굴과 이렇게 머리 스타일까지 다 기억에 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애들을 케어해주는, 따로 만나서 나랑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너 잘 지내냐 물어봐. 사춘기 때 우리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그래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감사한 인생에 만나는 감사한 관계. 또 내가 사역을 할 때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리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인생에는 책망받을 때가 있고 인생에 또 격려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아닌데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팍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그래서 내 약점은 덮어주고 내 장점을 살려주는, 그래서 나를 세워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끝까지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또 관계들, 그리고 짧게 지나가는 여러 관계들 속에 이렇게 목사님이 다니셨던 그 플로에 학생들 이렇게 와이프, 선교사들 와이프, 뭐 학생들 와이프 데려다가, 겸손하시죠.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데려다가 영어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한 3개월 정도. 영어 공부만 시켜주신 게 아니라 미국 생활의 팁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디 가면 싸고, 어느 마켓이 싸고, 트레디조에 그 $1 와인을 사라고, 그거 비싼 거랑 맛이 똑같다 그러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가 싸고, 저기 싸고, 뭐, 이런 팁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자기는 손주들이 크리스마스 자꾸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 왜 선물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크리스마스가 네 생일이냐고, 왜 그 선물을 사줘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좀 까칠한, 근데 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뭐 누구 생일인데 자꾸 선물을 사달라는 거야.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이 개념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뭐 이방 풍속인 것도 사실인 거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이게 이제 에세이를 쓰라 클래스에서 이제 끝날 쯤 에세이를 쓰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삶의 재정적인 필요들을 어떻게 채우셨고 이런 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분이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도 뭐도 다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셨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것저것 사이트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러신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어 클래스에서는 불신자 티처였는데 하나한테 그분이 참 너무 불편했었어요. 왜 불편한지를 한참 동안 앉아서 생각하느라고 공부를 못할 정도로 왜 불편할 것까 저 선생님은 근데 모르겠는데 계속 너무 불편해. 근데 뭐 이렇게 트럼프를 굉장히 반대하고 트럼프가 뽑히던 날이 재앙의 날이었다 그러고 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그때 이제 내 옆에 있었던 중국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럭셔리 중국 아줌마가 이제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제 부자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 중국 아줌마는 때마다 라스베가스 가서 공연 보고 뭐 자기 나라 보고 부모님 보고 싶다고 막 1년에 몇 번씩 비즈니스 타고 막 다니고 신발은 얼마야 된 뭐 1,000불 가방은 얼마야 된 1,000불 뭐 기본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자기는 트럼프 좋은데 선생님 왜 이러시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제 그렇게 좀 그 선생님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에세이를 쓰라 그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에세이로 쓰래요. 그래서 앉아 뭐 생각이 나서 또 썼는데 그게 이제 또 그분이 이제 그거를 또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공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나를 보고 스쳐 지나가는 그 얼굴빛이 선한 그리고 나서는 불편함이 내가 사라지고 이게 자꾸 도와주시려고 내가 영어를 잘하도록 자꾸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 괜찮냐 뭐 이래가면서 계속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뉘어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거를 보고 아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작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끼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마치 복선으로 깔리는 것처럼 하고 요셉 인생에 이 형통을 가로막는 듯한 일이 일어나는데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유혹해요. 이 왕의 신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보디발은 넷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애를 못 낳는 남자. 근데 그의 와이프는 그 주위에 막 되게 아름다운 여자였을 거고 이 여자로부터 요셉에게 강력한 이렇게 유혹이 있었는데 8절에 요셉은 이거를 거절해요. 뿌리칩니다. 왜 그랬냐 하면 39장 9절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왜 그랬는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이 있는데 보디발의 와이프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선악과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예요. 요셉 앞에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매달려 있는데 이 선악과는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만 게 아니라 계속 요셉이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성향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까지 죄랑 싸우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에 무반응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재미나 즐거움이나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 어떤 것에도 재미가 없어지면 이런 죄의 유혹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요거를 뿌리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악을 단순히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를 요셉이 알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이 집안에 어쩌다 보니 종이었는데 2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와이프를 취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이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대부분 다 성적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많은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켰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던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나는데, 이걸 읽어봅시다. 39장 12절 시작. 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 겉옷은 신분으로 이제 자기가 이 집에서 얻은 권세, 위치, 이거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이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던지고 떠나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여인의 집의 사람들을, 여인이,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집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인이 히브리 사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고, 요셉이 자기랑 동침하자고 해서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말이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이, 당신이 데려온 이 종이, 이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자기가 드러난 이 죄와 수치심을 다 요셉에게 쏟아붓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냥 감옥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뭘 하신 것일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데 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인가? 근데 그가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보디발이 정말 자기 와이프가 하는 말을 100% 다 accept, 받아들였다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이런 짓을 하면 죽여도 돼요. 근데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자기 와이프가 하는 말 다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딱 사형감인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형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1절,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대요. 이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간수장에도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죄수를 다 맡기는, 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 인생에 일어난 형통이에요. 확실히 형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인생의 더 밑바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감옥도 다 접수하는, 감옥의 죄수들도 다 요셉이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은, 이게 형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하신 이 인자, 이거 헤세드거든요. 은혜예요. 긍휼한 은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히브리어 헨을, 이 헤세드를 또 헨으로도 써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받은, 또 보디발에게 받은 은혜는 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헨을 또 어디서 봤어요? 노아에게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 심판 중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표현할 때 노아는 하나님 눈에서 헨을 발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세드도 헨도 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느헤미야 1장 5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 이네, 이게 헤세드예요.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종이, 이 느헤미야 얘기해요.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헨을 입게 하소서. 이건 헨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헨을 입어서 왕의 술관원이 돼요.
이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불가항력적이고 막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은혜예요. 그러나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잖아요. 악한 자들이 형통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던져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을 베푸셔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이 우리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 속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은 그냥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좁은 길을 갈 때, 그때 우리가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겨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 헤세드와 이 헨을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베푸실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때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죄수되고 뭐 종되고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기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두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할 것이고 우리를 연단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끝, 우리의 종국에는 정말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